이제 우리가 창세기 부흥사경회를 진행했고 또 복습과 또 마무리하는 의미로 주일 예배 말씀으로 아브람 또 이삭 그리고 야곱, 오늘은 요셉 보았고, 오늘은 영적 장자인 유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유다에게 그 장자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왔는가? 우리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한 행위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위해서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먹을 것으로 주셨어요. 다 먹어라.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한마디 말씀이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으리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이 고통 가운데 오지 않았을 건데 왜 그걸 만들어 갖고 놀부 제비다리 부러뜨듯이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의문을 갖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켜서 생명을 얻으라는 거지, 그 생명을 유지하라는 것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봐서 혼을 내겠다, 징계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키는 자는 복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풍요를 다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아담과 그 여자가 마귀의 말을 들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나니까 설득이 돼버립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여자가 먹고 남자에게 주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복이 있을 때는요, 그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4개의 강물이 흘렀잖아요. 비손과 시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라는 이 강이 쫙 밖에까지 영향을 끼쳤어요. 그 뜻을 보니까 은혜라는 강물이고 풍요라는 강물이고 소출이라는 강물이고 능력이라는 강물이에요. 이것이 쫙 흘러나갔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스스로 먹어야 되고 스스로 위로해야 되고 스스로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해야 돼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문화문명입니다. 이 문화문명은 흙에서 왔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으며 가축을 지기 시작했으며 스스로 위로하기 위하여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음악이 나왔어요. 악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높은 성을 쌓았고, 그리고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병상기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문화문명의 시작입니다. 복을 잃어버렸기에 스스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땅은 엉겅퀴를 내었고 또 기후도 안 좋아졌고, 그리고 자연은 그 부족한 인간들이 채우기 위해서 막 자연을 혹사함으로 자연재해라는 것으로 인간에게 보복이 와요.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복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복을 찾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이 오면 복을 빼앗아간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어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복을 뺏어간 존재를 진멸하겠다. 그리함으로 너희들이 가진 복을 회복해 주겠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가진 다시 한번 계명을 어김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는 믿음의 길이었어요. 근데 이 회복된 복은 누구를 통해서 약속이 들어왔느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을 약속받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신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절대적으로 그거 붙잡고 나가는 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만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의 행위가 기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잃어버린 복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복의 시작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들어와요. 복은 믿음이라는 것은 아벨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구체적으로 받아낸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아벨부터 시작되었어요. 약속을 주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약속이 들어와요. 구체적인 복이 무엇인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릇과 믿음의 진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전진적으로 계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계시해주고 그가 믿었고 계시해주고 믿었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들을 아브라함에게 공개합니다. 복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공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아낸 믿음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아낸 게 네 가지인데요. 처음에가 뭐예요? 기초가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들 답은 나왔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죠. 두 번째로요, 영적 자녀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자, 자녀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많이 낳는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나올 것이다. 영적인 자녀들의 약속입니다. 오늘날 그 약속대로 수많은 영적 자녀들이 나왔어요. 세 번째로 내년 이맘때 내 집에 올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에 온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계도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내년 이맘때 내가 내게 반드시 돌아오리니 네 아내의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100세, 사라의 나이는 89세이고 또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 99세예요. 내년 이맘때 자녀가 있을 거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고 아브라함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언약으로 자녀를 얻게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온다는 얘기예요. 누구 집에? 아브라함 집에요.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최초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들어오셨을 때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되는데, 성취되게 되는데, 이 임마누엘 분이 누구냐? 창세기 22장에 가니까 이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뿐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줄 뿐이고, 이 임마누엘 하실 분은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고, 그 임마누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분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임마누엘 하실 분은 대적의 문을 취할 자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뿐이요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약속해 줍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인류를 대표해 가지고 복을 잃어버린 인류를 다시 회복해 왔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잃어버린 복을 회복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가 인류 가운데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이것을 다음 세대에 계속 연결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세대에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신적 작정은 여러 세대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여러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믿음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다음 세대로 연결해 줘야 되는데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죽을 때 그때 그냥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훈련할 요소가 없이 그냥 복을 아브라함이 얻어냈던 복을 그냥 누려요. 그런데 이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이삭이 받은 복을 두 아들에게 이제 줘야 됩니다. 이 약속을 받은 것을 줘야 되는데 이제 이 받은 복을 누구에게 줘야 할 거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유업과 믿음을 혈통의 또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지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자, 태중에 둘이 싸우죠. 에서와 야곱이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의지를 들어요? 야곱의 의지를 들어서 장자권을 차자인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이 받아요. 그 증거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것을 받다라만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내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또 이삭이 받았던 약속을 야곱이 받게 되고 이제 야곱이 그 유업을 갖게 됩니다. 자, 근데 야곱도 가진 유업을 12아들의 아들 중에서 누구에게 그걸 심을 거냐. 자,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얻은 이름이 있죠. 야복강론에서 무슨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국호가 됐는데 야곱이 받은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인격체로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밭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에 의해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명, 야곱의 사명은 12아들 중에서 누구에다가 파종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12아들이 있는데요, 누구한테 할 거냐. 그러니까 이 모두가 예언자거든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이스라엘 전체가 다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정의가 뭡니까? 점하는 자가 아니라 선지자의 정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미리 보고 듣고 말하는 자예요. 이게 선지자라고 그러거든요.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한 일은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예언한 겁니다. 그걸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히브리서 1장 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1절에서 뭐예요?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 자, 그래서 이
선지자,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성령을 보내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죠. 자, 요한 사도는 이것에 대하여 이제 직접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이라. 성령으로 인하여 구약 성경에 손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만진 바 되고 체험된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말씀을 경험하니 눈이 떠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경험되어지면 여러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영원히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들려지면 말씀이 작동돼요. 그 재미를 여러분 모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지면 그 말씀은 작동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사람의 말 분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독사, 영광입니다. 독사라니까 뱀이 아니라요.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원어가 독사예요. 원어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알아서 내가 그렇게 써먹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는데 사망의 역사들이 다 물러가요. 그럼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지 말고 영원히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전에 여러분들 간신히 와가지고 막 헐레벌 떠가지고 아유 안 늦었네 그래도 그러지 마시고 미리 오셔서 아니면 그 전날이라도 하나님 내 영혼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수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에 그 가정을 수술하며 모든 질병을 고치며 모든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만진 바 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이 선지자 노릇하는데 12아들들은 각각 그릇대로 직임대로 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선지자 노릇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일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각기 그릇대로 직임과 소임대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 안에 있는 12아들들이 다 지파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 씨가 될 것인가? 누가 야곱의 영성을 가지고 야곱의 영감을 가지고 12아들의 누구인지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인지 그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야곱입니다. 야곱의 사명은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품에 안고 이스라엘 전체 사명은 이제 여러분 답을 알죠? 유다라는 거. 유다를 품에 안고 예루살렘에 갖다 놓는 것까지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그래서 영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감정이 있고 육적인 촉각이 있고 후각이 있고 시각이 있잖아요. 이것을 오감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의 영에도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영감이라고 그래요. 영감이 아니라 영감, 스피리츠, 영적 감정이에요. 영적 감정, 이 영감이 있어야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감을 흐리게 하는 야곱의 이런 감정과 생각이 있죠.
여러분들 마귀는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끌고 다녀요. 이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으려면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생각을 마음대로 끌고 다녀서 억압 단계로 끌고 가고, 또 우울증 단계로, 또 이 생각에 잡혀서 그래요. 생각에 잡혀서 마음대로 끌려다닙니다. 그것이 우울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공황장애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이건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들려주는 그 순간에 정신적인 그런 질병들이 어디서 판을 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영의 감각이 살아나고, 그리고 이걸 내가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또 말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이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속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끌고 다니면요, 온갖 잡동사니 생각들이 다 그 사람을 끌고 다닙니다. 근데 그것이 올바르면 좋은데 안 올바라요. 다 왜곡되고 뒤틀어진 거예요. 이 생각 속에서 여러분 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러고 각성하십시다. 저 일부 예보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막 가는 게 이상해서 내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원고도 막 다 내려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 속에서 지면 다지는 거예요. 자, 우리 따라해 보시죠.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팔 생각을 넣었더라. 지금 정신 없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팔 생각을 넣었더라. 거기에 동의하는 순간에 확 잡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처럼 생각하시는 창조의 생각을 하시고 또 생명의 생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내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집어넣으면 돼요. 뭘 집어넣어요? 말씀을 집어넣으면 돼요. 진리의 말씀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어가겠어요? TV에서 날아온 정보, 이데올로기, 그들이 심어놓은 그 사상과 생각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죠. 거부감 없이 재밌게 영화 속에서 또 매스컴 속에서 그냥 들어오는 거야.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오염시키게 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오도록 우리의 감각을 열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영감이에요.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생각과 감정이란 말이에요. 야곱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성품이 있었어요? 스스로 살려는 원죄의 습성이 있습니다. 남의 발꿈치를 잡고 자기가 올라가는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라헬을 사랑하되 집착합니다. 하나님 이상으로 생각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이 생각이 자리 잡혀 있는 이상 그 영혼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풍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와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되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성을 사랑하되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세요. 그래야 온전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터를 사랑하되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되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아멘은 해놓고 실제적인 데 가서는 물질을 사랑합니다. 내 가족을 사랑합니다. 내 인형을 사랑합니다. 내 이도길을 사랑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진리만 말하고 진리만 여러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 감정을 속이지 않으며 내 자신을 속이지 않으며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솔직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이를 사랑하되 집착해요. 너무 강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영감이 흐려져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다루기 시작합니다. 다루는데 여러 가지 거리움이 많죠. 자, 누굴 붙여놔요? 라반을 붙여놓아요.
아주 야곱보다 더 센, 야곱보다 더 발꿈치를 잡는, 남을 이용해 먹는 라반을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가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귀환에서는 또 누가 예비되어 있어요? 2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달고 있는 에서예요. 그와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것으로 안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앞뒤 생각하고 자기 감정만 주장하는 아들 2명,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사고쟁이 2사람, 누구예요?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자기가 분노 일어났다고, 그 세겜 땅에 디나 강간 사건을 통해서 분노가 일어난다고 아버지의 말 모르고 그 세겜족들을 다 진멸해버리죠. 할례받게 한 다음에. 그래서 그 가족들이, 식솔들이 멸문지화를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베델로 올라와라,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올라와라, 장신구와 모든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와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그 적들이 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제 그 라헬의 집착, 이것도 다루어지죠. 라헬을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 버려요. 죽어요. 베냐민 나타가. 그러니까 사랑은, 그 집착의 사랑은 누구에게 또 넘어가요? 아주 질기죠.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도 탁 제거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은 죽은 거예요. 가슴에다 묻었죠. 자, 그리고 남은 사랑은 또 베냐민에게 넘어갑니다. 결국에는 유다의 설득으로 베냐민을 내려놓는 그런 역사가 있지만, 아주 그래서 모든 것을 해결받은 이 계기가 되게 되죠. 자, 이스라엘의 사명은 단 하나입니다. 유다를 품에 안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안내하는 역할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를 배양해야 하는 것은 감정과 자기의 생각이에요. 이것들이 다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12아들 중에서 왜 유다인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었던 것을 유다라는 씨앗에 다 뿌렸는 거예요. 왜 유다냐는 거예요. 무엇이, 어떤 성품이 그 후사를 있게 하는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포인트예요. 지금부터 자면 안 돼요. 지금부터 잤더라도 다시 잠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왜 유다인가? 그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죠. 그 중에서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형들, 10명의 형들은요, 요셉을 너무 미워해요. 더군다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도 배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요셉에게 임해요. 또 그걸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형들한테 가서 자랑한답시고, 형, 내가 꿈을 꿨거든. 형들의 곡식단이 나한테, 내가 뵌 곡식단이 절을 하던데? 뭐라고? 그럼 내가 너한테 절한다는 거야? 다음날 또 꿈꿔요. 형,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또 얘기해요. 형아들아, 내가 어저께 꿈을 꿨거든.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하던데?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와 내가 너한테 절을 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계시가 꿈으로 왔죠. 그래서 형들이 이제 어느 날 그런 좀 지구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형들은, 요셉, 너 지구에서 좀 사라져라, 좀 이렇게 없어졌으면 좋을 것 했는데, 어느 날 도단에 오고 있어요. 야, 저 요셉 아니야? 맞아, 저 꿈꾸는 자가 오잖아. 야, 우리가 죽여놓고 저를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저 꿈이 어떻게 되는 거 좀 봐자. 그래가지고 그러자, 죽이자. 10명이 다 의기투합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반대하고 나선 사람이 딱 두 사람이야. 누구야? 루벤과 유다입니다. 그 루벤은 그래도 아비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야, 뭐 죽일 것까지 있냐, 그냥 죽이지 말고 저 구덩이에다 넣어놓자. 뭐 죽여, 그리고 피를 봐서 뭐 하게. 그냥 우리 분노를, 너희들이 분노 내는 건 알겠는데 그냥 구덩이에다 넣자. 그러고서 이제 잠깐 어디 자리를 비워요.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 형들이 그냥 요셉을 채색 옷을 확 벗기고 놓고, 채색 옷 벗기면 뭐 남는 건 없겠죠. 지금처럼 뭐 백양 BYC 뭐 트라이 이런 게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냥 벗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구덩이에다 탁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데 유다가 보니까 죽여봐야 절로 죽이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유다가 지나가는데요, 미디안 상인들, 즉 뭐냐면 이스마엘 사람들이라는데, 이게 미디안 상인들이 이스마엘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야, 그냥 팔자. 뭘 죽여서 뭐 하겠어.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팔아요. 은 20을 주고 팔아요. 그리고 베냐민이 루벤이 이제 출타 중에 다녀오니까 보니까 없어요. 원래는 그렇게 넣어놨다가 적당한 시간에 아버지한테 돌려보내려고 그랬는데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대성통곡하면서 내가 보내려고 그랬는데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창세기 37장 30절에 동생에 대한 사랑을 볼 수가 있겠죠. 애통해합니다. 자, 이러한 루벤과 유다의 성품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머리 잘 돌아가고 아주 매정한 사람도 있죠. 세상에서 사업은 잘해서 성공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쓸 수 없어요. 매정하고 성품이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죄송한 얘기지만 쓸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어요. 성품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됩니다. 늘 부정적인 사람들, 물론 오염이 돼서 그렇다면 변화될 수 있지만, 자,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말씀을 훈련되면요, 인격은 변화될 수 있어요. 그가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성적 성품이 있어요. 이미 태중에부터 결정한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1년 이상 잘 버티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명하여 태중에서 불러 모아주신 분들이에요. 1년 정도 지나가면 이제 손익계산이 돼. 그래서 있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뭐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돼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손길을 대야 돼요. 그러니까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떠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리조리 핑계대서 떠나죠. 오늘 이 자리에 1년 이상 남아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복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잘 견디셔서 손익계산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설교 재미없어요. 세상 소리 안 하고 영적 소리만 해서 성령 빨리 받는 게 낫지 내가 재밌는 소리 해야 되겠어요? 예? 드라마틱하게 설교를 구성하고 또 읍수하면서 이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이쪽으로 확 틀어버리네. 와, 이건 코미디에서 하는 거거든요. 읍수라는 게. 이런 방향으로 설교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을 감동시켜야 되겠습니까? 설교 잘한다고 소리 들어야 되겠어요? 영의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명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때마다 여러분들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그 대표적인 예로요. 베드로는 성품이 어떤 사람이에요? 뭐 급한 성격 가지고 있죠. 근데 그냥 그대로 사용하세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런데 다른 사람 지춘 준대요. 예, 내가 얘기할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도망갈 때도 제일 먼저 도망가요. 급해가지고. 자, 이게 베드로의 성품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성령 받으니까 물불을 안 가려요. 내가 보고 들은 걸 어떻게 안 말해?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나의 성품을 바꾸려고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다가 하나님한테 야단 맞고 그냥 받아들이고 했답니다. 이세벨만 바꿀 수 있어요. 이세벨의 영으로 조종해서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세벨로 그 사람 안 변합니다. 조종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해야지. 왜 집에서 빨래도 안 하는 건데, 누구네 아빠는 빨래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빨래하면 다 망해. 왜 누구네 집은 반찬도 잘하고 밥도 잘하는데 왜 안 하는데, 저 하면 죽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근데 왜 옆에서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옆에서 왜 목사님은 그런 것도 안 하시고 왜 그러시는 분들은 지금은 없어요. 근데 내가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불만인데요? 그거. 여러분 말씀만 잘 들으면 되지. 그거는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동네 챙겨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따로국밥이라고 하고, 따로국밥이면 마로국밥이면 그건 우리가 사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조정 안 됩니다. 그대 있는 모습. 그 찬송 또 있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찬송 작곡한 것 같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다음부터는 내가 가사가 생각나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종하려고 그러지 마시라.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루벤과 유다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기본 그릇이 준비되었어요. 긍휼한 마음과 아비의 마음을 아는 성품입니다. 우리는 유다의 성품에 대해 집중해서 볼 필요 있습니다. 이제 요셉의 예언대로요, 7년 가뭄이 오잖아요.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와가지고 식량을 구하러 가야 돼. 근데 소문이 들으니까 어디에 식량이 있대요. 애굽 땅엔 식량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 가나안 사람들도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갑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 70여 명도 식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베냐민만 빼놓고 10명 자녀들아 가서 애굽 땅에서 식량을 구해오느라, 돈 가지고 와서 식량 구해오느라. 그리고 애굽 땅에 10명의 형제들이 갔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애굽에는 누가 총리가 돼 있어요.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가 총리가 돼가지고 아주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식량을 구하러 10명의 형들이 쫙 지금 요셉의 총리 앞에 무릎 꿇고 앉았어요. 자, 그때 생각났던 꿈이 뭐야? 꾼 꿈을 형들의 곡식단과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것과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것이 생각났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형들을 좀 시험해 봅니다. 동생 잘 있냐? 잘 있대. 가슴이 아프다. 아버지 잘 계시냐? 예, 잘 계셔. 나 보고 싶어. 근데 너희들 정탐꾼 아니야? 이제 야곱이 이제 요셉이 실험을 해요. 너 정탐꾼 아니야? 그랬더니 형들이 아닙니다. 저희들. 니들 어떻게 해서? 우리 가나안 땅에서 왔는데요.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동생 베냐민이 있는데요. 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래? 그러면 네 동생 베냐민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데리고 와.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첩자로 간자로 정탐꾼으로 알 거야. 너희들 우리나라 쳐들어오려고 간자지. 너희들 정탐꾼이지. 그러니까 누명씨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동생 데리고 와. 저 보니까 둘째 시므온, 좀 잔인한 시므온이 있어요. 너 여기 감옥에 너가 갇혀 있어. 대신 이제 볼모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곡식을 그냥 잔뜩 넣어주고 돈도 갖다 도로 넣어주고 그래가지고 보내요. 중간에 보니까 돈이 있거든요. 벌벌 떨었어요. 이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식량을 갖다 놓고 사시자초지종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시므온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근데 갔다 보니까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네요. 또 내려가야 돼요. 또 애굽 가서 식량을 구해 와야 돼요. 그런데
누굴 데리고 가야 됩니까? 예? 베냐민 데리고 가야죠. 왜? 안 데리고 가면 시몬도 죽고 다 죽고. 근데 야곱이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주죠. 왜요? 자, 우리 같이 이 시간 42장 38절이에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는. 다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요. 누구만 내 아들이야? 베냐민만 내 아들이래. 자,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고 스을로 내려가려 함이 되리라. 이제 야곱은 절대로 내려두지 않죠. 그때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죠. 자, 그러면서 내가 절대로 지키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달래며 안심시키며. 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유다가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르되 저 아들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리하면 우리와 아버지의 우리 아들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려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의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자,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달래며 그의 진실한 마음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믿음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 있는 믿음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저쪽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말들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같이 공유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유다의 이 구체적인 말들을 기록해 놓을까요? 유다를 왜 택했으며 왜 사용했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 믿음의 행동, 믿음의 여러분들 결단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유발합니다. 이제 내재되어 있던 저 잠자고 있던 믿음이 야곱에게 살아나죠. 자, 그래서 결정을 내려요. 이게 믿음의 잠재되었던 야곱의 믿음을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유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신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흐르는 불변의 진리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세요? 예?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유다의 믿음을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보세요. 창세기 43장 14절 내려놓음의 그 믿음의 고백이죠.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길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아멘.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확신이죠. 죽어라 그런 게 아니라, 죽어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이에요. 환경이 어떻게 전개되든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의 행위를 하도록 끌어올린 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자, 총리 대신 집에, 이제 요셉의 집에 그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내려가요. 그랬더니 요셉이 온 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대접을 하게 합니다. 요셉이 보니까 너무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20년 만에 동생을 상봉했어요. 17살에 만났는데 20년 만에 그 베냐민을 만나서 너무나도 눈물이 나요. 그래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가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닦고 안 온 척하면서 안 울었어 그러면서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 요셉은 정치가예요. 그동안 옛날 요셉이 아니에요.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고 테스트를 잘 해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테스트하려고 이제 형제들에게 자루에다가 넣는 만큼 다 넣고 실을 만큼 다 실어줘라. 그리고 돈 도로 넣고,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게는 은잔을 하나 넣어놓으라. 그리고 다음 날 일찍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요셉을 보내고 난 뒤에 청지기를 보내서 야, 쫓아가서 다 이렇게 뒤져봐.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하라. 너희들이 왜 서원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들이 왜 도둑질해가? 그 은잔이 어떤 잔인 줄 알아? 주인님이 점도 치고 그걸 갖고 귀중한 것을 왜 훔쳐갔어?
그러면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지금 이미 누구의 자료 속에? 베냐민의 자료 속에 지금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쫓아가가지고 그 자료를 열어보니까 은잔이 베냐민 자료에서 나오죠. 그래서 다시 끌려와요. 끌려와서 왜 이것을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왜 훔쳐갔느냐. 이때 모든 형제들은 꿀먹은 덩어리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얼었어요. 두려워요. 어떻게 잘못하면 다 목이 잘리죠. 아니 어떻게 돼서 도둑질 안 했는데 그렇게 지금 누명을 썼잖아요.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이렇게 된 일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으나 베냐민의 자리 속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약속대로, 이게 믿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니 약속대로 자기들이 모두가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아니다, 자루 속에서 은잔 나온 사람만 종이 되고 니들은 가도 돼. 자, 테스트 해본 거죠. 정말 자기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는지, 그들이 후회하며 통회하며 야 그때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그랬잖아, 그것이 진정성이 있는지 이 요셉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테스트 해보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 생활하면서 이게 머리가 잘 들어갔어요. 아주. 그래서 하나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루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나 쫄았어요. 그래서 절대로 한마디도 못하고 꾹 다물고 있어요. 유다가 탁 났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44장 18절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이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라.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오게 된 경위를 자세히 얘기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없어진 후에 같은 어머니 소생인 베냐민을 깊이 사랑하였으며 애굽에 보내지 않으려 했지만은 자신의 설득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것을 자세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 44장 30절 31절 정말 요셉의 심령을 막 움직여요. 그 믿음의 말을 하고 진정성이 있을 때 심령이 움직여요. 거짓말하면 다 알거든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심령이 막 움직여요. 자, 우리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베냐민을 놓고 가는 것은 아버지 야곱을 죽게 하는 거라. 이제 요셉이 가뜩이나 가슴도 복받치고 그런데 이 형제들이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고 저들의 후회가 진정성이 있구나.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정말 신뢰하는구나. 자신의 신분을 감추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내가 요셉이요, 형들이 팔아먹었던 그 요셉이란께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죠. 자, 바로 여기서 유다는 믿음의 사람이고 온유한 성품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요셉에 묻혀서 유다의 이 성품을 보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아비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구약 성경에 믿음이라는 말은요 의존한다는 말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만 의존한다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합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순종해요. 믿음의 행동이 바로 순종입니다. 또 믿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책임을 다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신의 성품이 그의 삶 속에 녹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희생적 사랑과 그리고 온유한 성품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유다에게도 있던 성품들이 유다가 동생을 위해서 자기 죽겠다는 거예요. 나를 잡아놔라. 그리고 이 베냐민은 보내줘라. 그러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는다.
이것이 신의 성품, 온유한 성품, 희생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훈련을 마친 후에 제자를 파송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저 아파트 단지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야, 사람 많이 모여들었다. 그런 거는 육적인 생각이고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 단지에 입주할 영혼들, 그리고 찾아오는 영혼들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저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또 목자 이런 양과 같이 유리 방황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심히 적다 하셨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영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은 여러분 복음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많은 희생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로만 전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과 인격적 대면을 하면서 그가 당하고 있는 질병과 그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를 대신 싸워줘야 되는데요. 여러분 저도 그거 많이 느껴요. 저는 이제 목사님들 양육하면서 그걸 많이 느끼는데 수요일만 되면 제가 고통스러워요. 왜? 그 교회에 종교용들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하지 않으면 저는 쓰러집니다. 여러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교회들이 그래서 소상하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 코칭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보다 더 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기쁜 일 아니에요? 배 아파요? 제자는 그 배 아프면 못하는 거야. 더 성장하고 더 성장하고. 근데요, 이 싸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오죽하면 언젠가는 힘이 붙인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너무 힘이 붙여서, 기도의 동역이 부족해서 이런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섬긴다는 게 쉬운 것 같아도 종교적으로 하면 쉬워.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중보한다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나랑 관계도 없어, 혈통적으로 같은 사람도 아니고 내가 육신적으로 이익될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왜 섬겨야 돼요? 근데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게 되거든요. 이건 신의 성품이에요. 이거는 내가 의지를 갖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이건 신의 성품이에요. 그 신의 성품을 소유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동적으로 있었던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영혼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목자 이런 양과 같이 말씀을 몰라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신의 성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품이에요. 그 성품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성품을 가졌습니까? 모세는 백성들이 죄를 향하여 자신에 대하여 원망하고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원망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 수도 몰라요. 야 이놈들아 가서 마귀한테 물려주거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 실제적으로 그러지 않겠죠. 저도요 여러분들 이렇게 센 것 같지만은 저쪽으로 가서는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되는 대로 얘기하잖아요. 기분 나쁘면. 그죠? 저는 들으면요 주여, 그래서 제가 그러겠어요? 벼락하나 맞게 하시옵소서 그러겠어요? 말은 아무리 세게 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저 인간을 다리를 똑부러지게 하시옵소서 그렇겠어요? 가서 무릎 꿇고 저 영혼이 그것 때문에 소생되지 하나님 그늘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제외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게 목자의 마음이죠. 저는 겉으로는 세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그런 악한 성품이면요 하나님 벌써 쓰질 않았어요.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들고 막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여 지옥으로 보내주시옵소서 한 게 아니라
나를 책에서 지워서라, 주의 책에서 지워서라도 저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성품이 아닐까요? 그 신의 성품이 아닐까요? 바울 역시도 그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자기 동족들이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겠다는 40명의 특공대가 조직되어서 자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딴지를 걸고 괴롭히는 게 다 자신의 동족들이에요. 그런데 동족들의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나의 형제 곧 그리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도라. 내가 예수에게서 끊어져도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대신해서 끊어지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하니까 지옥이나 떨어져라,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거는 신의 성품이 아닌 거예요. 내 의지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자신을 향하여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대적하고 한 것이 아니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폭도로 변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고 저주하는 그들을 향하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의지적 결단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고집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극단적 상황이 오면 저주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신의 성품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시간 유다가 가진 성품, 신의 성품,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계시해 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는, 목숨을 다해서 지키려는 그런 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죠. 책임을 다한다라는 뜻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죠. 바로 책임을 다한 믿음의 사람 다윗입니다. 유다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다윗이에요. 다윗은 뭐예요? 양떼를 돌볼 때 어떻게 했어요? 적당히 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요, 그냥 양떼를 돌보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일을 충실하는 것이 누구를 잡는 연습을 한 거예요. 앞으로 골리앗을 잡아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백성들에게 주목을 받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책임을 다하십시오. 현재에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훈련이 끝나고 나면 다음 단계의 일을 진행해 가실 줄 믿습니다. 양치기 야곱에게 주었던 사명은 뭐예요? 양을 잘 돌보는 거예요. 그것이 왕이 되는 길이었어요. 처음부터 왕으로 뛰어노르는 길은 없어요. 현재 일에 충실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예?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풍요로워요. 그러면 또 아멘 세지겠지 뭐.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풍요로워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가난이 물러가요. 이건 실제적인 겁니다. 질병도 떠나가요. 왜 여러분의 가정에 정신질환을 놔뒀냐고요? 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육체적 질병을 아직도 놔뒀냐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며 신의 성품이 들어오면 모든 것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질병은 질병이고 신앙은 신앙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셔놓는 거예요. 밀어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양을 칠 때
다윗이 그 사자나 곰이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물맷돌로 그걸 잡아서 끌어냈어요. 하여튼 고기 조각이라도 다 같이 찾아왔으니까요. 생명을 다했어요. 그 실력이 골리앗을 잡는 실력이 되었고 왕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바로 믿음 있는 자, 아비의 마음을 받은 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신의 성품이 들어온 자,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원래 장자의 권위, 축복의 1순위 누구였어요? 루벤이었죠. 루벤은 아비의 마음도 있었고 어느 정도 긍휼한 아비의 마음을 아는 자이기도 하고 긍휼한 성품을 가진 신의 성품을 가진 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근거는 창세기 49장 4절에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비라와 통간함으로,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통간함으로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외가 되죠. 다음 순위는 시므온과 레위인데, 시므온과 레위는 운명 공동체예요. 비통함의 연대적 운명 공동체? 이렇게 뭐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디나 사건을 통해서 세겜족들을 할례받게 하고 회유해서 다 진멸해 버립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잘 속 터지고 애통한 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 야곱이 가만히 있는 이유는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예요. 근데 그들을 다 진멸해 버려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보복을 받아 이제 가문이 멸문지하의 위기에 놓이게 하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꾸중했더니 그러면 이 극악무도한 자를 그냥 놔둡니까? 라면서 오히려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죠. 즉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였기 때문에 제외되었어요. 온유한 성품과 아비의 마음을 아는 자, 신의 성품이 들어온 자, 하나님이 유다를 택하여 예수 오시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유다와 같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다른 영혼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될 건 신의 성품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야 되겠습니다. 신의 성품은 내가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신의 성품이 들어와야 영혼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중보할 수 있고 나에게 전혀 이익이 안 되는 사람도 구령하려고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며 물질을 투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을 성령으로 소유한 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므로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더 결론 말하면 성령 충만히 받으십시오.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신의 성품이 들어오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